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이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기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물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즉시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들과 또 성령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위기를 탈출해 나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뻥 뚫린 것 같은, 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실 때는 너무나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물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셨지만 지금 당장에 그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공백,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위기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했던 일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이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비결들을, 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연장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들을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분화하게 되어지면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짧게 끊어서 하더라도 3가지 이상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곳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들, 각기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공통점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는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강력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4절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첫 번째 과정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자들이 일단은 연합을 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돼지나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여자들의 인권은 아예 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했고 예수의 어머니와 심지어는 예수의 아우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가족들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족들까지도 그곳에 함께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 그게 기도의 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 막 예수님을 믿고 초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서 하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래 예수 믿고 기도의 능력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말 한마디의 기도가, 순수한 그 기도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올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암이, 복수가 가득한 그러한 분이었어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목사를 초청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에다 손을 얹고 정말 땀을 흘려가며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을 텐데 도저히 이 양심상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그 기도 한마디가 응답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그 환자의 복수에 차있던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멋있을 수는 있어요.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마디의 기도가 오히려 역사의 현장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공동체의 출발점에 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건, 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그것은 15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형제들 가운데에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기를 만난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기도하는 삶이었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위기를 만난 교회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끄집어 오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배워왔던 모든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그 위기 속에서 건지고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예와 많이 끌어올 수 있어요. 살아왔던 모든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지 않고 자꾸만 예화로 풀어가면, 물론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화는 설교의 창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화가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되되 적당한, 꼭 필요한 예화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화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예화를 들을 때에 항상 남는 거는 그 예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과연 이 예화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화를 많이 넣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왜? 정답은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베드로가 했던 그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 현장에 말씀으로써 이 상황들을 풀어나갑니다. 성경이 응하였다. 성경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나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죽었던 그 자리를 피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밭,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칩니까?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9편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09편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응하였다. 성경이 응하였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시편의 내용을 끄집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어있는 이 한 자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질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미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까지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를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매주일마다 성경 한 구절씩 외우라고 하는 이 여전도의 올해의 이 행사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지금쯤 되면 동력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힘이 되어지고 또 길잡이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교회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강력한 무기고 능력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왔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적용해 보려고도 처음에는 시도도 해봤고, 하지만 담임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그 일을 하면서 무언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활력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뭔가 무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주도권이 생기게 되고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써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잘못해서 말씀을 어떤 그 미시적인 그러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성경을 갖다가 정말 예를 들어 저희 새벽 같은 경우는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날마다 이렇게 또 주어지는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떤 순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날에 즉흥적으로 성경책을 딱 펼쳐서 드러나는 어떤 한 구절, 평상시에 줄을 거놨고 색칠해놨던 그 한 구절 가지고 그 하루를 좀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나가서 목을 매니라.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오늘 큰일 날 날이네. 이거 안 되겠다. 성경 다시 덮었어요. 다시 펼쳤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날에 내게 뭔가 어떤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성경은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색칠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색칠하지 않고 밑줄 치지 않은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해 나가고 또 이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21절부터 26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할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다는 죽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을 끌고 와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했던 것은 일꾼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일꾼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지 않느냐. 그 기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교회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통의 그 교회는 집사가 되어지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반열에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이 요즘에 참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놀라운 거는요, 한 달 속성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신학교 다니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분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2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 일본에서 200명이면요 우리 한국에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담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래요.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인가 알아봤더니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분을 비행기 안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비행기 안에서 안수를 받았대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가 안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래요. 일본 가서 목사한 거예요. 참 능력도 있었고 이 말주변도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분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신학, 대학원, 강도사고시, 강도사 1년 동안 목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자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시험을 여러 번 치고 그리고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는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괜찮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의사예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의사예요. 저희 교회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센터도 갖고 있는 그러한 의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안 됩니다. 왜 안 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나중에 힘드실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세워버리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의사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은 그냥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들려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막 들려와요. 목사님, 그분이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은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저는 그 교회를 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십시오. 분란이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출입하셨던 그 모든 기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져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참 힘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 마띠아.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세워졌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나마 지금 이 자격과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먼저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두 사람이 괜찮아요. 그 두 사람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경쟁을 시켜가지고 낙오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교회가 기도하며 일꾼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중에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확정 지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대학이 내 목표입니다. 나 저 대학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직장, 저 대기업 나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잠언 16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거고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가기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나 마띠아 둘 중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더, 왜냐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까? 그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또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름도 많고 특징도 많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띠아는 뭐예요?
하나는 마띠아라 하면서 이름만 등장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더 나았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띠아를 뽑으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제비 뽑아서 선택한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겠다. 12명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을 맡겼고 그 하나님이 뽑으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요셉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하실 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도 감사하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기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 앞에 뜻을 맡기면서 살아갔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져 가기를, 오늘도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기도로 시작해서 감정보다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될 거고요. 말씀 위에 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위기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